나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이 처음을 결정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아무리 처음이 좋다 할지라도 나중이 엉망이면 그 처음도 볼 필요 없는 것이 돼버리지만, 처음이 볼품없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진짜 잘 끝냈다면 그 처음도 미화되거나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을 잘 보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의미를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2003년도에 폭스바겐에서 만들어지는 비틀이라는 차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딱정벌레처럼 생긴 거. 지금 조금 개량된, 조금 세련된 비틀이지만 처음에 원년 모델이 2003년에 마지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멕시코에서 마지막으로 만들어질 때 그 자동차의 매니아들이 그 마지막 생산되는 그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멕시코로 몰려갔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마지막에 관점을 두고 마지막에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할 말도 함부로 말하지 않죠. 마지막에 대한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알퐁소 도데가 썼던 마지막 수업이라는 소설 여러분들 아시나요? 단편 소설인데요. 그 알퐁소 도데의 그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프란츠라는 한 학생이 항상 지각대장이에요. 항상 지각대장이라서 그날도 여전히 지각하고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늘 혼냈는데 그날은 혼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했더니 분위기가 상당히 침울하고 또 수업 시간에 동네 마을에 있는 여러 어르신들이 와서 같이 앉아있더라는 것이죠.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그날이 프랑스가 독일에 패배한 날이기 때문에 프랑스어로 수업할 수 있는 마지막 수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프랑스로 수업하는 그 수업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수업, 마지막 그 시간에 선생님께서 프랑스어로 마지막 말을 했는데 그게 바로 프랑스 만세라는 말을 했다면서요. 마지막에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 가장 의미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마지막 유언이 그 사람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유명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떤 말을 했는지 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좀 모르실 것 같은데요. 레게 음악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밥 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정말 많이 벌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Money cannot buy life. 돈으로는 인생을 살 수 없구나. 돈으로는 생명을 살 수 없구나 하면서 거의 힘들게 죽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밥 말리는 모르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프랭크 시나트라는 아시겠죠? 배우였기도 하고 또한 유명한 가수이기도 했던 사람. 프랭크 시나트라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My way and did it my way. 내 방식대로 살았네. 뭐 이렇게 끝내는 거 아니겠어요? 멋있게 자기 방식대로 살았다고 노래를 불렀던 그 프랭크 시나트라가 마지막 순간에 했던 말은 I'm losing. 난 패배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방식대로 살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 멋대로 살았지만 마지막은 패배했구나.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마지막에 그렇게 마무리할 때는 참 비참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지막은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지막은 참 아름다웠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또 소개해 드릴까요? 요한 웨슬레, 영국의 전도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하십시오. 우리가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죽어가는 고통의 순간에도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한다는 것,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르틴 루터는 마지막 순간에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계속해서 암송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분의 인생을 마무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존 스타튼 목사님, 그분이 89세 때 세상을 떠나실 때 핸델의 메시아가 그 중간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와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었다고 하죠. 정말 멋진 마무리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 따라 나아가는 삶, 진짜 멋지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말이 우리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호세아서가 마지막 장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는 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창녀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창녀와 같이 더러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전체를 흐르다가 이제 호세아서 14장 마지막에 왔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말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말을 우리 가운데 메시지로 전해주실까요? 오늘 결론부터 말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1장 14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서의 가장 마지막 최후 통첩은, 마지막 호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 호소하듯이 말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물건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모든 음식물에는 조리법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만들 때에도 조립하는 거가 있어요. 제가 한 몇 해 전에 아이키아 가서 하나의 책장 하나 사왔는데요. 그 책장 모든 것을 다 갖고 왔는데 그 안에 그 조립 설명서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준비되었지만 조립 설명서가 없어서 그것을 조립할 수 없어서 다시 아이키아 가서 그 종이 세트만 다시 받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사용 설명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2년 전에 제 첫 번째 딸이 태어났었을 때 딸이 태어나서 계속해서 재우느라고 맨날 이렇게 업고 있었어요. 안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도요, 어깨하고 허리가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료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핫팩을 선물해 주셔가지고 핫팩을 이제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딱 올리면 괜찮을 것 같아서 했는데요. 거기에 3분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데우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웨이브에다 딱 넣고 3분을 돌렸는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안에서 터져가지고요. 그거 치우느라고 진짜 혼났습니다. 이거 뭐야? 3분 마이크로웨이브에 데우라더니. 그래서 제가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봤더니 거기에요, 3분 데우라는 거 맞는데 거기 앞에 No Microwave, 노라는 말을 제가 안 읽은 거예요. 뜨거운 물에. 노라는 말을 안 보고 그냥 집어넣었더니 더 문제가 커지고 데우지도 못했던 것이죠. 거기에서는 뜨거운 물에다가 3분을 중탕하라는 것이었거든요. 사용 설명서를 잘못 읽었더니 문제가 더 커진 것입니다. 다시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든 물건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음식을 만들 때도 레시피가 있는 것이고요. 약을 복용할 때에도 올바른 디렉션을 따라서 먹어야지 약을 함부로 먹으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우리 몸 사용 설명서. 우리 몸도 사용 설명서를 따라서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2, 3년 전에 상목회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소개했던 건강하게 사는 방법 10계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한테 좀 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이렇게 살면 건강하답니다. 제가 1, 2, 3, 4, 5, 6, 7, 8, 9, 10 외우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요.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갖고 싶으시면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1. 일일이 따지지 말아라. 좁은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2. 이 말 저 말 옮기지 말아라. 루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3. 3, 3, 5 함께 다녀라.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4. 사생 결단하면서 살지 말아라. 너무 욕심부리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5. 오케이. 오 예스. 긍정적으로 살아라. 6. 육체의 접촉을 자주 해라. 자꾸 만져주고 서로 쓰다마주고 격려하면서 살면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7. 70%만 채워줘도 만족하면서 살아라. 너무 아둥바둥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채워지면 감사하면서 살아라. 8. 팔팔하게 움직여라. 운동 많이 하라는 것이죠. 9. 부부한 변명 들어놓지 말아라. 그냥 다 인정하면서 내 탓이오 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10. 10분의 1은 베풀면서 살아라.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우리 몸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어서 이런 방식대로 살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물건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고 모든 음식과 약에도 복용 방법이 있고 우리 몸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사용 설명서는 뭐가 될까요? 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